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시편 37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땅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을 땅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지는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분만 아멘. 그럼 뭘 주신대요? 땅을 차지한대요. 이 차지한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아니고 빌려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찾으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들은 뭘 받는데요? 땅을 소유한다네요. 그 땅에서 뭐 한다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저와 여러분들, 저희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경작을 할 수 없고, 땅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월세 살아야 되고 전세 살아야 되고, 땅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고, 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수입을 얻는 모든 것에 그 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내가 월세를 내거나 빚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하는 데 다 쓴단 말이죠.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구약이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약속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땅의 것은 나쁜 것, 하늘의 것은 좋은 것, 뭐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것, 영적인 건 다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죠. 보이는 세계도 누가 만드셨어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름다운 천국의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들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영계의 법칙이 아름답듯이 자연계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나름대로 특징이 아름다움을 주셨잖아요. 꽃 한 송이도 보세요. 이름 없는 꽃들도, 이름 없는 식물들도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애완동물, 제가 미워하는 고양이도 얼마나 예쁜데요. 저는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그 기질을 미워하는 거지. 저는 고양이는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고양이 엄청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먹을 거 줍니다, 제가. 근데 그 기질은 싫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왜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분이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지금 보복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안 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그 약속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뭘 주신다고요? 땅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성질의 말이에요. 목사님요, 전에는 말이죠, 제가 단칼에 막 기질이 내가 뒤집어서 못 참겠네 하고 쏟아내고 혈기 부리고 뒤집어 엎고 회사 때려치고 하던 거 포기하고 내가 일하면 할 일 없나 하고 이리 찔끔 저리 찔끔 막 사람 관계, 직장, 투자, 또 기술 배우는 거 모든 것이 뭐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성질에 그 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줘도 못 먹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들을 스스로 차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있으라는 그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배경에 있다고 자꾸 탓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온유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고 조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분의 심판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평강이 오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더 큰 확신과 평강이 있게 되죠. 그 온유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성숙의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이거든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예,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평강할 수 없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예,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 예, 혈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 일반 사람도 다 그렇게 반응하지만 심판주가 누구?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보신다, 아신다, 심판하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누구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도록. 왜? 근데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가 많으면 누구 성질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 못 맡겨요? 못 맡기는 거예요. 영적 원리 아주 단순해요. 그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 가보세요. 친구들의 뭐 프로젝트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 평강이 없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권위를 줘요, 안 줘요? 일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되고 또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자기의 위치를 그 자리 지키는 사람, 잘 박힌 못처럼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더하신다 그러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흔들리면 조급하게 되고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정말 큰 일을 이뤄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신뢰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37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복된 행복자로다. 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마땅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마땅히 누릴 게 뭐예요? 땅을 차지한대. 거기서 언제 동안 산대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왜요? 그 땅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땅을 더럽게 만든 사람의 죄가 더러운 것이지 땅은 거룩한 것이에요. 왜요? 그걸 누가 만드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가 온유한 자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들의 기업,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한 그 유업, 기업, 이것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시편 37편의 약속이에요. 그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을 자식이나 돈이나 자신의 성공에 둡니다. 남자들은 바깥으로 나가 돌고 상처받은 아내나 어머니는 그 소망을 자식에게 두거든요. 예. 아니면 세상에 믿을 거는 실용적인 건 돈밖에 없어. 뭐 명예가 중요해. 남들이 나라고 구두쇠라고 뭐라고 욕해 상관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하고 대부분 이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거기에 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소망을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 그의 길,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악인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중요하니까. 잠언 22장 28절입니다. 다시셨습니까? 28절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옛 지계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가족 단위로 숫자대로 따라합시다. 숫자대로 자식 수대로 자식이 많으면 많은 땅을 줍니다. 자식이 적으면 적은 땅을 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겠죠. 자식을 많이 낳아야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아니면 입양을 하시든지. 예.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 주신 그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영적 자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얘기하거든요. 그 면류관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영광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서 받을 제일 큰 상급이 뭡니까? 예?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들을 그들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고아와 같은 외로운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이 영적 아비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형상이 되어서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연합해서 많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면 그 자녀 수대로 영광을 받아요. 그게 없으면 상이 없어요. 헛짓한 겁니다. 헛짓.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보자들은 그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부담을 줘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영적 자녀예요. 이해가 되시죠? 재물을 맡은 자는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로 사람들 얼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학업에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집이 필요한 사람, 차가 필요한 사람, 또 선교센터라든지 선교지라든지 뭐 여러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어서 그 사람들이 살고 도움을 얻고 먹을 것 양식을 얻고 입을 옷을 입도록 만들어 줄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결국은 상급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받는 게 복이 아니고 그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옛 직에서 옮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경계로 옮기지 말래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찌하면 우리 부모 지금 우리 우리 한국의 역사가 반만 년이잖아요. 여기 들어보면 다 농사 짓던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조들이 가져왔던 논밭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할아버지들은 더 많았고요. 농사 지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논 면마기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파셨어요. 저 몰래. 파셨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 근데 보세요. 주변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논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땅에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땅에서 경작하는 것이 모든 그 삶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1에이커 1440평의 그 땅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성공하느냐 뭐 더 하느냐 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하시고 거기다 경계를 정하시고 직에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걸 내가 옆에 집 땅이 좋다고 해서 뺏거나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자본주의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더 탐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때 뺏어버려요. 성경에서는 7년 혹은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 그랬는데 안 돌려주는 거죠. 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뺏는 겁니다. 아합이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이뻐서 갖고 싶으니까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거든요. 직에서 옮기면 하나님 저주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중요하게 해서 여기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늘 잠언 22장 28절 보셨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옛 직에서 옮기지 말라.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을 독립적으로 다른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연결된 구절로도 볼 수 있어요. 옛 직에서 옮기지 말고 자기가 전 땅에서 뭐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뭐 200년 이어온 우동집이 있어요. 또 뭐 몇백 년 된 온천탕이 있고요. 또 뭐 몇 대를 이어온 뭐 장인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서? 자기 집에서, 자기 땅에서. 세를 못 내면 남의 집 세 산다. 그럼 세를 못 내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쫓겨나는 걸 본 자식이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근데 그 땅이 잘 되고 유명해지니까 여러분 신발만 잘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발을 그걸 제일 손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수제화. 제일 잘하면 청와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복을 잘 만들어도 혹은 양장을 제일 잘 만들어 어디 가요? 청와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실력이 되냐고요.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 나고 예배자 가문에 예배자 나죠. 사업가 가문에 사업가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땅의 터전 위에 분기 위에 직에서 옮기지 말라는 거는 그 토도 위에서 그 부모가 평생 이룬 업적과 그 보이는 땅의 유산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뤄낸 기술들 있잖아요. 노하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식에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해지는데 처음 한 사람하고 몇 대째 하는 사람하고 기술력을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 능숙하는 사람을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서는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구려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왕가 정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도 보면 왕가의 왕들이 나고 정계에 입문한 사람들이 정치계의 후손들이 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그 왕가가 사실 통치를 다 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 오죽하면 지금 민주주의의 선봉인 그 영국도 그 여왕을 인정하잖아요. 일본 천황을 인정하잖아요. 각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계에 부름받았던 그 권위와 그 노하우들과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지만 그 DNA와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셨고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분노와 공정하지 못한 것, 불의한 것.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하고 없는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나누자 이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자. n분의 1로 딱 나누자. 머리 숫자대로 딱 나누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권을 잡으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다 취해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노와 원한과 억울함과 불공정함에 대해 한 맺힌 것들을 끌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했지만 정작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잘 살아요. 남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원조했습니까? 누구만 얻어요? 평양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북한의 전 국민들 가운데 그러니까 몇 프로, 1%, 2%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이거든요. 일반인들은 평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후원하고 보낸 돈들이 다 어디 가요? 평양 가서 뭐예요? 그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공산주의를 지탱해주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평양 봉수교회 허울 좋게 세웠잖아요. 교회 세워놓고는 거기 신이 누굽니까? 그럼 김일성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평양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산당이죠.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말을 못해요. 누가 신이야 그러면 김일성이 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 찬송가는 우리가 개신교회 우리 한국에서 원조를 가져가면 목사님들이 가져가면 그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정작은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위장 성도들이고 그 담임 목회자도 결국 뭐예요? 공산당이 지명한 사람이죠. 원조 따내려고.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탐욕과 인간의 불공정에 대한 그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조들 대대로 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땅들을 다 뺏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차가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하고 등록금이 중요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근간이 되는, 터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땅을 다 버린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도 파셨잖아요. 파시면 안 되는 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팔면 안 되로 돼 있고, 혹 여건이 어려서 가난해져서 어려서 팔았다 할지라도 되찾아야 돼요. 되찾도록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공정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배워도 가난하고,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신 그 유업 그대로 지켜나가고 그 땅을 잘 경작해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자기를 잘 능숙하게 하면 그 가치가 소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복된,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섭리거든요. 자, 그래서 잠언 23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옛 지기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각자의 주신 지계석뿐만 아니라 특별히 극빈자인 고아와 과부가 또 유업으로 받은 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니까 보호자가 없죠. 과부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 강제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고요. 이게 누가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잃어버렸고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렸고 심지어 우리까지 잃어버렸는데, 이걸 우리가 못 찾으면 누구까지 그 저주를 받아요?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되찾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원수마귀가 하나님 주신 땅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오늘 1장 28절.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땅에 관해서 지금 한 3주 정도 지금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짐승의 형상이 아니에요. 천사의 형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대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복이 뭐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 충만하라? 계속. 땅을 정복하라. 뭘 정복하라? 그 다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 하시죠. 땅 하신다고요. 심지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의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연단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죠. 그 가서 땅을 분배하죠. 그 땅에 하나님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자자손손들이 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온 인류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대요? 그죠? 때와 시기도 하나님 정하셨다 그랬죠. 바닷물이 모래를 못 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한국 땅, 싱가포르, 그리고 또 전 세계 아주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아랍 국가들이 삼키지를 못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러시아, 중국,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삼켰고 중국도 지금 뭐 시시콜콜 대만 삼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삼켜요, 못 삼켜요? 왜요? 하나님 지계석을 정해놓으셨거든요. 힘으로는 뺏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군사력이나 뭐 핵폭탄이나 뭐 뺏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못 건드리도록 하거든요. 잘못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거든요. 왜냐하면 지계석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옮기면 뭐예요?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건드리면 지금 러시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힘으로 모든 게 다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건드리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예요? 땅에서 충만한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셔야 되고, 일찍이 아니죠, 제때 결혼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아멘. 기본 농구 선수, 농구단은 결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대로 뭐 축구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이런 거 안 돼요. 농구팀이나 축구팀이나 럭비팀 뭐 이런 걸 구성해야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뭐 혼자 하는 탁구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 풍성히 받고 싶죠? 넓게 받고 싶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달라면 언제 결혼해야 돼요? 일찍 결혼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법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많이 누릴수록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죠. 왜요? 그런 모든 교육과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이 무엇을 자극하죠? 이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 살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 영으로, 그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거스르니까 생육하고, 여기 보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식 많이 놓으라는 거예요. 놓아서 어떻게 해요? 한 집에 살지 말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복을 받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의 분깃을 줘서 전 세계로 흩어 보내버립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식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뭉쳐 살자 하고 넓은 집 지어가지고 같이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풀은 정해져 있는데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가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은 특별히 자식 사랑이 너무 크고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부담감이 소울타이, 혼의 묶임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뭐 결혼을 하든 자식이 몇이 되든 돌아가실 때까지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런 도움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싫으면서도 좋고 좋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이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정복은 뭐예요?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밟아야 되거든요. 종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온천하에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런 기업들 부르심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땅 끝까지 가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진원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힘을 낼 수 있는 진원지가, 우리가 전기를 끌어달리면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생산해야 그 전기를 전국에 뿌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려면 진원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소산물을 낼 수 있고, 내가 흩어 구제할 수 있는,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토대가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나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12장 1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네가 세계적으로 큰 건축자가 될 것이다. 도시를 뭐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는 게 있어요. 7절 후반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종착지 천신만고 끝에 온 가족이 이끌고 강도의 위협이나 뭐 여러 전염병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수개월에 걸쳐서 이동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왔어요.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조금 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땅을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뭘로 다스려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명령을 주신 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제단을 쌓고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따라서 하늘이 땅과 맞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땅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970년대 여의도의 땅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봤어요.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라 그래요. 누구에게?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래서 거기에 세계 최대 교회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교회가 다 글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니까 그 땅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임하시면 그 땅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축복하니까 땅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 당시 70만 명, 최대 7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만 명이 여의도 땅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 뭐 위성교회까지 다 포함했다 할지라도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예배 드리는 그 방송이 전 세계로 송출되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땅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땅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이 내는 부가가치로 인한 그 소출이 없었더라면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복을 못 받았더라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까? 후원할 수 있나요?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고아원을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모든 힘이, 우리 농사꾼들은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지력이 중요하다고. 그 땅에 힘이 있거든요. 농산물을 지으려도 거름과 퇴비와 이런 모든 걸 해서 땅의 지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과나무를 심고 배를 심어도 부실한 극상품이 아닌 가치가 떨어진 걸 맺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얻고 부르심을 얻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에게도 보세요. 건물과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세를 내잖아요. 이 월세를 누구한테 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원래 땅에 마땅한 그 권리를 모르니까 그걸 원수마귀에 다 뺏겼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아는 세상 사람들 더 지혜롭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치라니까 땅과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산들 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절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되찾아야죠. 되찾아야 됩니다. 그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직에서 경계표를 정하셨거든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팔아먹은 거거든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영과 자본주의 영에 의해서 모두가 세뇌됐거든요. 이게 이제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그 땅을 예배하게 되면 주님께서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모든 곳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이런 모든 게 수확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하나님 임하니까. 어떻게 거기 예배하니까 복을 주시죠.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임하시고 하늘이 땅과 맞닿는 순간 축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질병이 무너지고 물러가고 온갖 축복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그 땅에 너희들이 밟는 땅, 너희들에게 분배해 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제사장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위해 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개인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일을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 민족과 종교와 언어를 따라서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이 있으면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땅 백성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 일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을 24시간 종일종일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지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받았던 축복, 전리품, 그 천문학적인, 오늘날로 따지면 뭐 테슬라 저리 가랍니다. 테슬라 맞아요? 테슬라 주인이 누구죠? 앨런 머스크 부자잖아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집 짓게 해달라고. 왜요? 그 모든 복, 금은보화, 승리, 명예보다도 무엇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자원해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자원해서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24시간 임재하시는, 가끔 만나는 곳이 아니라, 가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24시간 종일종일 하나님의 전에 내가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집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자리까지 못 간다면 여러분은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돈은 왜 벌어요? 하나님 재능을 왜 줘요? 좋은 학교 왜 갑니까? 결혼 왜 합니까?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찬송,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은 누울 수 있는 공간과 또 마실 물이나 또 소산물이 날 수 있는 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근데 그걸 모르면 여러분 힘들어가는 거죠. 밭에 뒷뜰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파는 거예요. 호미로 파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인부 100명하고 포크레인 한다고 땅 파기 시합을 했다고. 1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인부들이 삽을 다 집어 던졌어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왜요? 포크레인 한다가 인부 100명 삽질하는 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모르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모르면 삽질해야 되는 거야. 삽질. 포크레인 놔두고.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 땅의 복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 믿음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적금 들잖아요. 적금도 들고 또 뭐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무슨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려고 목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때 쓰고 유용하게 쓰고 지속성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영속성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그 가치를 자식들을 대학 보내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아파트 한 채 얻는 것보다도 땅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미리 깨달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10년 전에 강동구, 여기 있잖아요. 강동구.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땅을 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지금 이 건물도 보세요. 지금 150억에, 저희가 3년 전인가 할 때는 150억이라 그랬는데 200억에 저희한테 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200억에 사라고. 그래서 제가 200억이면 딴 건물 삽니다. 제가 그랬는데 지금 260억이 됐대요. 그리고 1, 2년 지나면 300억까지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약속을 주신 것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그럼 그 땅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주께 소망을 두는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받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 드린 곳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계속 생김으로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서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또 사업가로서, 혹은 교육가로서,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각 분야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밟는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직업과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재단을 쌓고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10절, 12장 10절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 명하신 땅을 떠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근이거든요. 땅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 문제 때문에. 삶에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포기하거든요. 성경은
땅을 버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 말 안 들을 줄 뻔히 아니까 희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았더라도 희년 되면 무조건 돌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또 지질이도 말 안 듣죠. 역사상 그게 실현된 게 한 번 있었다 그럽니다. 한 번. 이스라엘의 역사상 희년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실행된 게 단 한 번 있었다 그런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하나님의 땅의 소중함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탐심과 진리에 대한 진리를 간과하고 무시한 거, 하나님 말씀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환경에 떠밀린 삶 살면, 여기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했죠. 10절 읽읍시다. 시작. 아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그 내려갔으니 애굽에 거류하다, 이 거류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길 옆으로 벗어나다. 하나님 원래 정하신 길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간 거예요. 그 빗난 길이 어디예요? 빗나간 길이 애굽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원래 지켜오던 그 좋은 땅을 지키는 그 관습이 깨졌죠. 환경에 의해서. 공산주의 영과 자본주의 영 때문에 세상의 영이 그렇죠. 도시화라는 이름으로. 도시에 살면 행복하고 시골에 살면 촌뜨기라 그러잖아요. 촌뜨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시골로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히 좀 여력이 되면 바깥으로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예 거기 정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시골 농부 부자들이 많습니다. 어부들이 부자가 많은 것처럼 농부들이 부자가 많거든요. 그 가치를 되찾은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좋은 대학, 좋은 시설에 뽀대나게 우아하게 예쁜 옷에 정말 멋지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대로 나이 들면 자연을 찾잖아요. 나이가 안 들어서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도시가 좋아. 스타벅스가 좋고, 그죠? 우선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흙에서 나는 소산물을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목숨 부지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13장 1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12장 10절에 보면 그리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왔다. 네겝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밑에 지방이에요. 가나안 땅 밑에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건건한 지역이에요. 사막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경계선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오느냐? 13장 3절 읽어봅시다. 13장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 주님의 지시한 땅에 와서 장막 쳤던 곳, 그 장막 쳤던 곳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원래 부르심의 자리, 원래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돌아가서 다시 예배를 하니까 5절 6절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우양 가축이 복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새끼들이 수풍수풍 막 우양 가축들이 막 너무 자라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거기서 나는 풀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막 쟤네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이겠다고. 물을 먼저 먹이겠다. 풀을 먼저 먹이겠다. 막 싸우는 거죠. 그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한번 봅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아유 친척이지만 가장 아끼는 조카지만 같이 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땅에서 예배했거든요.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초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로 바꾸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로 드려야 되고 구별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또 이제 가평에 가시는 분들은 가면 우리가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할 겁니다.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주님 임하시면 그 땅은 복을 받습니다. 찬양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찬양이 없으면 임재도 없고 임재가 없으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면 주님 임하시면 빛이신 주님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기근의 땅이 풍요의 땅이 되고 질병의 땅이 건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소출이 적은 땅이 소출이 풍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미국이 처음 영국에서 넘어가서 미국에 개척했을 때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그래서 첫 소산이 났을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첫 소출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죽거나 뱃속에서 배 타고 오다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첫 태풍 토풍을 못 이기고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개척자들이. 그런데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소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거든요.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절기가 뭡니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 됩니까? 그죠? 감사를 하는 순간 그 땅이 아니 한 해 전만 해도 내 형제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던 죽음의 땅이고 땅이 소출을 못 내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예배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옛날에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 보셨죠? 지금도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땅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 호박 하나가 뭐 저보다 큽니다. 저보다 커. 호박 하나가 지름이 이런 호박들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저는 그런 포도송이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 한 손으로 들기에 충분하잖아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그 축복의 풍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은 뭐예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지 풍요함이 넘치는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인들이 먹고 사는 거죠. 거인들이 조금 먹겠어요? 많이 먹겠어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튼실하고 풍요로운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그 땅 갖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봅시다. 밀려 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고 롯은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도시에 살고 싶어요? 시골에 살고 싶어요?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는 걸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냐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절친 있는 친구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태백에 갔습니다. 우리 집이니까 방학이라 데리고 갔더니 나중에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도 사람이 사네요. 그리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태백 출신에 부모님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반드시 밤기차를 탄대요. 그리고 밤기차로 올라온대요. 낮에 그걸 보면 상처받고 감당이 안 될까 봐. 뭐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롯은 도시를 택하고 롯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번성된 땅, 탐욕과 죄가 관영한 땅, 살기 좋은 땅, 그러니까 편리한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 있는 땅을 선택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은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은 땅일 수도 있어요.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무엇에 그 복을 줍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어봅시다. 14절, 14, 15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잖아요. 떠난 후죠. 예, 그때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그 땅이 그 땅의 원가치대로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땅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던 땅이었어요. 혹은 내가 원치 않은 땅일 수도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과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눈을 들어 그 땅을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 있는 곳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 바라보라니까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어떤 땅 주신대요? 네가 보는 땅, 보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얼마 동안? 영원히. 이스라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땅이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도 이스라엘 땅일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남주겠다 하신 적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70년간 뺏겨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찾죠.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또 얘기합니다. 그때도 내 백성이 의의 나무가 돼가지고 그 의롭게 되어서 그 땅에 영원히 살게 되리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가 되어도 그 땅에서 영원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투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동산 투기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조상 대대로 주님께서 경계표, 지계석을 딱 정해놓으신 땅이 있다고요. 그걸 취하셔야 됩니다. 되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뭐 하는 땅? 두루 다니. 그 여러분 다니셔야 돼. 네, 다니셔야 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수개월을 걸쳐서 온 가족을 걸쳐서 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지도예요.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보이는 지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기근이 있어. 그러니까 점점 남쪽으로 밀려요. 기근이 없. 근데 기근이 점점점 심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 말씀하신 땅,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거기서 점점점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애굽으로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그 목숨을 위해서 마누라도 뺏기고 엉망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약속 땅을 떠나면 여러분의 모든 게 만사가 꼬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폭적인 개입이 아니었더라면 못 나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뒤늦게 깨닫고 어떻게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또 드리죠. 예배가 회복되다가 또 이런저런 롯의 사건과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냐? 지금 13장 18절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안 돌아다녀요.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았잖아요. 요 구절이 어디 있느냐? 12장 6절 봅시다. 12장 5절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면서 그 첫 번째 이룬 곳이 어디예요? 12장 6절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한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겠다고 한 땅,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그 땅.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늘은 하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땅에 충만하도록,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각 민족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각 가족의 숫자대로 나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지경이 확장되면 확장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둠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토대가 되는 그 진원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걸 취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이 어리석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 어리석은 데 가지 말고 원래의 자리,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우리 땅에. 어떤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래 주신 그 땅을 되찾기를 원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되면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고 하늘이 땅과 만나게 되면 그 땅은 복되게 되는 거고 그곳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또 그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땅에 대한 계시를 시편 37편에 받았던 이유가 그 땅에서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땅을 밟게 돼 있고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도록. 예, 그래서 구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소출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땅입니다. 아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는 소출물 이르기까지 제가 밤을 따다 더 이상 지쳐서 못할 정도로 땄습니다. 내일도 가면 있어요. 네. 요즘 큰 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고추도 따다 못 따가지고 모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한 10방 20방 물리거든요. 여러분 내일 그냥 모기 다 따가세요. 제가 더 이상 따지 못하도록.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리고 사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사랑의 잔치예요. 사랑의 잔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그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러브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땅을 주신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힘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펼칠 터전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새들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새들어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새들고 손주들도 새들어 살고 그 손주의 손주들도 새들어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날아가는 새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땅을 여러분이 취하면 그 땅 위에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작물을 소출하고 기술을 탁월하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확장하고 확장해서 땅끝까지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제가 호주에 갔는데 그 전사님이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목회자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주 땅에 왔는데 그 숙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그리고 땅이 어디 가나 전 세계는 도시의 땅은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앞선 믿음의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서 땅을 얻고 건물을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 게스트하우스를 머무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있으니까 저희가 호주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잘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요, 다 먹여줍니다. 반찬, 한국에서 못 먹는 음식으로 다 깔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또 유람선도 누가 태워준다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게스트하우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도시 한복판에. 여러분이 또 서울 외곽 지역에 가까운 곳에, 차로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땅을 취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도록 내어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준 거예요. 제가 창조프림백에 이제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그 장로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었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을 그 창조프림백에 선비시거든요. 성사님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땅을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당연하죠. 뭐가 당연합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보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드린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땅을 얻기도 하고 여러 복이 다른 시즌으로 오고요. 예배를 안 드린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성도들이 안 온대요. 정부가 마스크 벗어야 된다, 온갖을 한다도 예배 시간에 안 온대요. 교회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2년 동안에도 끝까지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나 개인들은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참된 복이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전에 태필린 복음 주일날 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누가 하셨다?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게 막 뻑뻑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누가 주신다고요? 저는 그게 딴 건 몰라도 그게 제 영에 각인되더라고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떤 내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 은총도 하나님께, 건강도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부와 기가 여호와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 우린 좋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몰랐을 때는 방황했지만, 몰랐을 때는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환경 따라 다녔지만 이젠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주님이 주신 땅에 취하는 게 복이구나. 거기서 예배만 한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땅을 축복하시는구나. 전국 어디나 교회가 세워지는 곳 있죠. 전 세계 어디나 교회가 세워지죠. 그 땅은 복을 받습니다. 저는 많이 다니잖아요. 선교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지저분했대요.
어둠이었대요. 마약 있고 알코올 중독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범죄와 우범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그 어둠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눈을 들어서 이전에 보던 방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땅을 주십니까? 이삭에게도 주죠. 야곱에게도 주죠. 12 아들들에게 주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열방에게도 그 경계선을 주님께서 정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에 땅을 얻을 수 있는 원칙이 나오는데 이전에 보던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의외로 그리스도인 나라에 가난의 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 없다. 거짓 겸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것이 경건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 이미 끊어지셨죠? 예,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복을 받았거든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을 내가 원수에게 내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각성하셔야 돼요. 되찾으셔야 됩니다. 7배로 되돌려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랐다. 말씀 따라 13장 4절, 12장 4절, 12장 4절 읽어보세요. 여기 열쇠가 나와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평생 그를 복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리, 축복의 그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움직입니다. 뭘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근데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소리, 여기가 좋대더라, 저기가 좋대더라, 뭐 이런 환경이 좋더라, 저런 환경은 나쁘더라 하면서 가죠. 자 봅시다. 롯은 어디로 갑니까?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분복, 축복을 온갖 은금 우양가축도 롯이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집을 잃죠. 아내 송기둥 되죠. 딸들은 온갖 몹쓸 짓을 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데 평생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이스마엘의 자식만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도 평생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원수지간이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지 눈에 마음에도 안 들고 이해도 안 되는 땅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지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거든요.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걸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상담 올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을 원하잖아요. 그걸 기도해달라, 그걸 축복해달라,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뭐냐라고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사명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사명이거든요. 저희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저희가 바깥에 많은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1차적인 사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스스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중직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자를 세우는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 목양팀도 있고 또 설비팀도 있고 막 각 팀들이 지금 막 뭐 또 무슨 팀이 있어요?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디자인하는 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진리와 뜻을 알았다면, 배웠다면 그걸 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사명이거든요. 아멘. 물론 본을 보여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목사님 다 하려고 그러고 사모님 다 하려고 그래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럼 주방에 있대요. 기도해야 될 사모님이 주방에서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 설거지하고 있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돌았으면 설거지해야 되고 또 음식 만들고 대부분 그럽니다. 시골의 교회 사모님들. 진짜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터진 문제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말씀을 연구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뭔가 잘못됐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그 약속 땅에서 머물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그걸 누가 봐요? 아들 이삭이 보거든요. 근데 이삭이 똑같이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죠. 이삭의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이삭이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가요 안 가요? 그때 누가 살아 있었어요? 그때 누가 살아 있었다고요? 누구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나 애굽 갔다가 된통 니네 엄마 잃을 뻔했다 야. 나 죽을 뻔했다 야. 야, 니네 엄마 잃을 뻔했어. 너는 그러지 마. 너는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가 했던 실수 범하지 말 거라. 그래서 어떻게 기근의 때 머물러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머물기로 결정한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지만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따라서 말씀하신 땅,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머물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출이 100배가 일어나죠.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 이야, 이게 믿어지면 정말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이해될 때가 있지만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참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보여줬을 때 하나님 나한테 보였을 때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든 이유가 나와요. 여기 봅시다.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한 롯이 기꺼이 도망간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 등으로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거든요. 그 땅에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에 누가 머물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 안다. 브리스 사람, 히위 족속, 브리스 무슨 족속들이 가나안 일개 족속들이 있잖아요. 안다. 거기 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땅들 그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안다는 거죠. 근데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래요? 말씀 따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기근의 때 그대로 있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지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에 잘 나갈 때 얼마 버셨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근데 100년치를 한 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대가 지불하면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잖아요. 야, 어떻게 한 번에 100억을 받아요? 어떻게 한 번에 70억을 받습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야,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잘했습니까? 얼마나 실수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베드로가 다 잘했습니까? 여러분은 다 잘합니까? 저는 다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실 복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냥 걸리는 거죠.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갈 때 물반 고기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반 고기반, 고기대가 걸렸.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틱 걸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만큼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명백한 말씀 한 가지도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가난과 고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못 누리는 것.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 우리 풍요로우신 아버지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받는 겁니다.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은 뭡니까? 왜냐하면 각 민족의 경계를 주셨고 그 지게석 옮기지 못하도록 딱 정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뺏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각 그 우리 조상들은 다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되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6절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분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나를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려주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유업의 땅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늘의 부르심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온 세계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주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죠. 예. 여호수아 4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4장 24절. 사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온갖 기적을 주면서 결국 약속의 땅에 이끌으신 목적이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은 본보기예요.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열방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혈혈단신으로 온 그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복을 받는 샘플을 만들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축복하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사야 25장 3절 25장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민족, 일본, 북한, 또 포악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또 뭐 그런 나라들 있죠. 여러분 상종하기 싫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이사야가. 그리고 시편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아버지의 원계획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나라들 보세요. 한때는 강했고 한때는 포악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전하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악한 나라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그 포악한 나라들이 그냥 복음 앞에 항복하겠냐고요.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니까 예배하는 그 땅, 거기 있는 가족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과 우양 가축까지 다 복을 받잖아요. 그걸 주변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건물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건물에 일하는 건물주나 그리고 돕는 직원들 있잖아요. 관리소장님부터 해서 그 엘리베이터
저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니 교회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대요. 예. 근데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들어온 다음부터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구나. 얼굴들이 다 밝대요.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거, 섬기는 거, 또 음식을 나누고, 또 일상에 다 소소하게 대하는 모습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기분 좋은 하죠. 그리고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섬깁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예,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 불신자들도 심지어 타종교에 빠져서 우상에 이끌리는 그런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빛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왕국이 지배하게 돼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8절. 그 이전에 시편 20 레위기 찾으세요. 시편 6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 샘플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복 받았대.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럼 나도 믿어도 돼? 그렇게 믿어보라는 거죠. 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더니 그럼 나도 저주받을래.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질래.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그러면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사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복을 주신 이유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일에 그 땅을 내어드려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8절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한 이유가 너희의 의로움과 착함 때문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하나님 경계를 이미 줬단 말이죠. 근데 그 땅 백성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기 있기 전에 있던 땅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땅이 그 사람들 거주민들을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왜냐하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땅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 땅이 못 견디게 토해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열심히 해서 벌었지만 자식들이 그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집과 재산을 다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많았는데 형제들 많지도 않아요. 5식구 있으면 한 식구가 그 맏형이나 둘째 형이나 셋째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샤바샤바 해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다 날리고 그냥 길바닥에 들어놓는 케이스가 여럿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땅뿐만 아니라 건물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앞서 너네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그 땅의 소유주 내가 맡겼는데 하나님 법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땅이 토해낸 것처럼 경고한다. 너네도 그 땅의 약속을 받지만 그 땅에서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온갖 가증한 일하면 이전에 거주민들을 그 땅이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땅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죠.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창세기 6장 보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근데 홍수 심판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6장 5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뿌리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어요. 포악, 폭력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땅이 부패함이라. 부패한 이유는 땅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땅은 썩을수록 좋아요. 거름이 되니까. 땅 자체가 부패했다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땅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이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 법대로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 결과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죠? 마음이 부패하니까 땅도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넘겨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앞선 가나안 거주민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결국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여러 번 경고해서 돌아와라 돌아와지 말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강제로 쫓겨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서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저 북한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알지만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땅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는데 4장 15절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쳤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 가득한 땅이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자, 그러니까 생산력이 없는, 북한 보세요. 죽음의 땅이잖아요.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못된 공산주의를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사망의 땅이 됐잖아요. 그죠? 비료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난립니까? 홍수, 지진,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매년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북한에 풍년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단 한 번이라도 북한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38선이 뭐라고? 그 38선이 뭐라고? 북한에 광물도 더 많아요. 자원도 더 많습니다. 천연 자원도 넘치도록 많아요. 무슨 차이죠? 밤에 불 끄면 뭐만 보입니까? 한국은, 서울에. 십자가 보이죠? 북한은 깜깜하거든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6.25 동란 이후에 사실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남한이 초토화됐었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잖아요. 사망의 땅이, 죽음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취해서 그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땅들까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심플해요. 하나님 경외해라.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려라. 그리고 살맛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마지막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 2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여러분 밥 못 드십니다. 오후 기도 시간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가 땅을 주신다는데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게, 나를 위해 예비된 땅이 있다는 게 믿겨지세요? 저는 믿어집니다.
내일 갈 그 가평 땅은 시작점, 새로운 시즌에 그냥 시작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시면 옆에 5,000평 되는 펜션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땅, 뒤에 있는 15,000평의 땅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취해야 되거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의인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리라. 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 봅시다. 이삭이 기근의 때라도 그 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고 경작했을 때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예전에 저희를 도와줬던 그 장로님이 계셔요, 부부가. 그분의 소원은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서울에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빌라 같은 집이 있는데, 그래서 1, 2층 집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 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시는 동안 세도 안 받고 음식도 제공하면서 무조건 선교사님들이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은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참 귀하시죠.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두 분이 그 선교에 헌신하셨는데, 그 무슨 시장이죠? 그 남대문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서 그 비단 장사를 했거든요. 왕서방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IMF 때에 전부 다 도산했잖아요. 막 교회 난리도 아니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남대문 비단 그 포목상이라 그래요? 가보세요. 한 우리 단상 정도 폭밖에 안 되는 그곳에 되게 좁거든요. 그것도 양면으로 가운데 통로가 있고 군대 침상처럼 군대 집 약 폭로 아주 초라하거든요. 제가 거기 한번 갔는데 몇 번 갔어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으려나? 월세나 나오려나? 뭐 이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냐면 10년치 그러니까 10년치 매출이잖아요. 10년치 총 매출을 1년에 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복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해요. IMF 때 다 도산했으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을 잃거나 그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분은 10년치 매출을 1년에 버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이 뭐냐? 선교지에 100만 평의 땅을 사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센터를 지어서 병원이니 교회니 또 기타 여러 부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웃더래요. 이 IMF 시절에 무슨 그런 꿈을 가지고 있냐고. 그 고백을 한 그 해에 50만 평의 땅이 왔어요. 선교지에. 눈을 들어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재정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누구에게 줄 거 좀 찾고 계시거든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옵니다. 야,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오더니 집을 더 확장해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님 너무 불편해. 이 건물이 오래되고 불편해서 아예 더 좋게 만들어서 한국에 왔을 때도 안식년을 쉽게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힘 얻어서 선교지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그 중심이 얼마나 이쁩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면 늘 걸어 다녔잖아요. 비행기 타거나 택시 타거나 오피러스 타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부부만 어떻게 합니까? 특히 노부부 중에 누구예요? 와이프가 보니까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기왕 잠자리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락방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집을 꾸밀 생각도 갖기가 어렵지만 돈 생기면 자기 것부터 생각하지만 그 노부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늘 지나다니는데 힘들어 보인다. 거할 처소를 마련한 거거든요.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가 또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센터를 짓기는 어렵고 지금은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럼 원룸이라도 잡자. 원룸 잡으려고 하다 보니 그 돈이면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전셋집을 얻지 않겠냐. 그래서 또 전셋집을 얻었잖아요. 하나 얻으니까 양이 작아. 그 두 개, 여러 개 얻자. 그러면 안 쓸 때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 거기서 거하면 되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머물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로 지금 더 넓은 곳으로 오게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단순히 부동산 투기하거나 난 더 이상 새살이가 싫어요. 그냥 내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이기적인 혹은 가난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찬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시면, 예배하신 그 땅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땅으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옵니다. 주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먼저 글로벌 파이어 센터를 구했는데 저희 자녀들을 위한 집을 주셨더라고요.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 소원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먼저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펜션 주신대요. 저는 그러면 주시는 건 다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받은 것을 주신 분이 맡기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글로벌 파이어 처치.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땅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그 받을 그릇을 단련하시면 주님께서 예비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결산 받으실 이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했는데요. 땅복을 많이 누렸는데요. 그 땅 뭐 했니? 되팔았는데요. 통장에 돈 많이 쌓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졌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거든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동기도 순전하고 과정도 아름답고 그것을 맺는 열매도 아름다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온갖 이 유모양의 그 축복을 통해서 건진받은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름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 이름 때문에 거듭나고 그 이름 때문에 천국 백성 되고 그 이름 때문에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이름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는다면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함께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즌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된 땅, 주님이 예배하신 땅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게 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는 땅으로, 또 열방의 축복의 진원지가 되는 땅으로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대로, 그 뜻한 대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견고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도 땅을 차지하리라. 의인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충만하시며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눈을 들어 땅을 밟는 우리 글파 가족들을 위해 또 실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땅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